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면요, 지금 경제 강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41절 말씀을 오늘 좀 핵심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고넬료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오늘은 완전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결론이 뭐였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 자, 이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보이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부익부 빈익부.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예수님 죽은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 손을 딱 잡고 주님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성전 가야죠. 성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딱 보이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갑시다. 그러고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네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예수님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조롱하고 무시했던 헤롯 왕한테 예수님을 실제로 채찍질하고 못 박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로마 군병들한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보란듯이 보여줘서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안 하신다고 하면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정말 주님을 소망에 맞지 않았던 고넬료 같은 사람한테 베드로가 굳이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수고롭게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이 고넬료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택하신 자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걸 보니까 자,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뭘로 하세요? 비유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왜 비유로 하십니까? 왜 저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만 알아듣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될 부익부.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빈익빈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누가는 약간 변형을 해서요, 열무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3명의 종이 있는데, 자,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무나의 비유에서는 열무나를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한 종이 얼마 받았어요? 한 문화 받았어요. 그런데 첫째로 한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마지막에 어떤 종이 나오겠어요? 내가 한 문화를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주인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미 그에게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미 10문화를 받았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문화 가지고 있는 자의 것도 빼앗아다가 그 10문화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돈이 조금 있는데 이 돈이 점점 불어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죠? 그런데 내가 없는 돈인데 그나마도 빼앗겨서 가난해졌는데 내가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과 물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섭게 받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무섭게 안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은혜가 받아 누려져서 이것으로 충만해서 채워지는 있는 자가 있고 부익부인 사람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돌밭과 같아서 가스밭길 같아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나마 받은 말씀마저 빼앗겨서 은혜마저 다 빚더미처럼 사라지고 마는 빈익빈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물질은 내가 죽으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영적인 거 믿음은 이것은요, 내가 빼앗기지 않는
하늘까지 들고 가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부익부 비닉비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익부와 비닉비를 제가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작년 1월 22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어제 살펴보니까 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작년. 그날 제가 극단적 미디어 음식을 결심하고 실천했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난 몇 주간의 일이 뭐였냐면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는지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몇 주간의 기간 동안에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심지어는 내 뼈와 세포 속에서까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 제가 세상 것을 하나도 안 봐요. 소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니까, 자, 이제 뭐만 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열어도 예배하고 찬양 듣고, 전부 다 이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만 하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으로 모든 시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으로 더 채워지고 싶고, 주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더 심각해지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정도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시간 나눈다가 6월 말에 제가 소년의 도시락 캠프 제주도에서 일주일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도는 그 캠프를 다녀오면서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풀어지고 해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과 함께 하던 시간이 세상 것을 보고 즐기는 시간으로 대체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내 즐거움을 채우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불편해야 되는데요, 본성적으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있던 것도 좋지만 이것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주님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막 이게 당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도 좀 하면 어때? 이러면서만 하다가, 그럼 제가 사실은 11월에 3주 동안 매일 함께 했던 단일 기도회 그 기간에도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부익부의 시간이 있었죠. 비닉비의 시간이 있었죠. 자, 언제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 제가 비닉비의 시간, 주님을 또 멀어지고 막 이런 시간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기도하기 싫어요. 제가 1년입니다. 딱 1년 만에 지난달 1월 22일에 다시 한번 극단적 미디어 음식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제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만 내내 하다가 8시 피켓 정도 나갔어요. 여러분, 이 부익부는요, 주님으로 인해 가득해져서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믿음으로 부익부에 충만한, 정말 목마르지 아니한 주님의 생명수로 인해서 가득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뭐냐면, 내가 도대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부익부인 상태, 예수님의 생명수로 내가 가득 채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설적으로요,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낮음과 나의 없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입니다. 자, 내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낮음과 없음과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에서 이것이 증명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야고보서를 이제 펼치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거의 바로 멈췄어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1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아멘. 아멘. 제가 야고보서 읽다가 여기서 멈췄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세요. 아니 내가 낮은데 어떻게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시냐.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을 때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낮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재판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드라마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일어나죠? 그리고 재판장이 어디에 앉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낮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과 내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높음이 누구의 높음이 됐어요? 나의 높음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낮지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주님의 높음이 내 높음이 됐기에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대요. 왜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온 만물의 창조주시오 그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내가 낮아도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약해도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없어도 나의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요. 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제가 뭐 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또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이게 일기다 보니까 또 공개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제가 이 손가락 골절 때문에 2달 이상을 그 피켓 전도를 못하다가 지난 월요일에 다시 피켓 전도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진짜 발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마련된 그 방 하나가 있어서 화요일에는 방 하나를 신었더니 하나도 발이 덜 시려운 게 아니라 안 추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월요일에 피켓 전도를 딱 서 있다가 피켓 전도가 다 끝날 때쯤에 여러분 해가 다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강렬하게 저를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딱 느꼈냐면 어떤 걸 느꼈냐면 봄이 왔구나를 느꼈어요. 이제 해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좀 덜 추우시죠? 춥긴 하지만 좀 덜 추우시죠? 봄이 오는 것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봄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겨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겨울은 언제 끝나나 내가 언제까지 추운가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혹독한가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봄은 옵니다. 아멘. 내 어둠과 내 밤이 언제까지 이렇게 길어져서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고백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황근영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제가 은혜가 있었는데 이 책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사모님은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환경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불안증을 앓아온 큰아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한 개척교회 사모님의 처절한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들을 온전히 맡기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저희 집의 밤과 아침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밤이면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저희 가정의 밤은 평화롭고 아침은 신선해졌습니다. 10년 동안 불안증을 앓고 있던 이 큰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던 이 사모님이 드디어 그 긴 겨울을 끝나고 봄을 맞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 봄이 깃들고 여러분 따스한 햇빛이 깃들고 여러분들 아침빛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매주 우리 권찰님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매일 성경보다는 주일 설교로 하자 나누자 해서 주일 설교를 나누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못 올렸어요. 좀 잘 안 돼서 못 올렸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나누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원고를 통으로 보냈습니다. 설교 원고 이거 읽고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권찰님이 사실은 영상으로만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잘 보질 못했었는데 텍스트로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 최고의 여러분 힘이 되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제가 막 기분이 다운돼 있어도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 그냥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권찰님이 이 설교 원고로 은혜 받았다 제가 이제 뭘 했냐면요. 지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던 원고가 없는데 제가 원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거 아시죠? 음성을 틀어놓으면은 텍스트로 변환되는 거 있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한 40분 걸려서 오타를 다 수정해서 보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2월 5일날 올렸던 수요예배 설교도 제가 이번에는 링크를 넣으면 텍스트로 바꿔주는 게 있더라고요. 넣어가지고 또 한 40분 걸려서 오타 다 수정해가지고 보내고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제가 원고를 한 번 쓰고 버리고요. 원고를 한 번 쓰고 치우고요. 그 다음에 원고를 수요일에 완성했다가 다시 금요일에 다시 수정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 그 금요일 오후에 막 수정을 했어요. 주고도 해야 되는 거 수정을 하는데 여러분 오후 2시 반쯤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정을 다 했는데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수정했어요. 어제까지도 제가 이 원고를 수정하는데 여러분 제가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수천 번도 수백 번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몇백 번도 몇만 번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한 영혼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왜 새벽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몇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제가 은혜를 끼치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로 하나님의 증거와 정말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가득히 느끼는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런 영적인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약간 미친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는데 안성 수양관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평택역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평택역 한번 기회 되시면 가셔요. 그럼 가면요 역 앞에 나오자마자 내가 볼 때 한 분인데 목사님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분이 빨간색 피켓을 들고요. 찬양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여기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또 얼마나 감미로운지 찬양을 계속 불러요. 제가 피켓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피켓 전도하다가 그분이 생각났어요. 내가 여기서 서서 찬양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피켓 전도하면서 이게 찬양을 흥얼거리긴 하는데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거든요. 찬양. 왜냐하면 딴 사람 들을까봐. 근데 여러분 이 분이 왜 그렇게 평택역 앞에서 매일같이 피켓을 들고 찬양을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할 수 있는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다. 저는 왜 못하죠? 저는 그만큼 가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미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부유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있고 부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난 목요일 마커스 워십에서는요.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이분은요.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비기독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기독교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강의를 수강했던 한 불신자 학생이 이렇게 강의 평가를 했어요. 한 줄입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하마터면 기독교로 개종할 뻔했다. 자, 이분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처음 15분, 20분 동안은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각 사람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각 피조물을 고유하게 짓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합화 보고도 자신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하고도 써내려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그럼 백합화를 입히시죠? 어떻게 입히시죠?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부요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을 그냥 한 번 받고 체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같이 머물기를 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머물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그것을 머물러 있도록 이 은혜를 지켜내도록 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생명의 풍성함으로 부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냥 바닷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듯이 바다와 넓으신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손길 앞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아멘. 우리 주님으로 부요해지고 더욱더 부요해지는 우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